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영적 리더십이 책을 가지고 같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선교적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배워가는 중에 우리가 오과 리더의 목표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고, 오늘은 세 번째 이 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저자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리더의 목표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결과지향주의, 완벽주의,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 사실 이것들은 세상의 리더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거 잘하면 훌륭한 리더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 나아가 목회자들마저도 때로는 이러한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우리는 영적 리더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일하는 리더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가치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 저자들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들을 영적 성숙으로 이끌기, 다른 하나는 차기 리더 세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입니다. 지난주에는 가치 있는 목표 중 사람들을 영적 성숙으로 이끌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내용들은요, 책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대로 많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람직한 리더의 목표 두 번째, 차기 리더 키우기. 차기 리더 키우기. 그러니까 리더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조직을 세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차기 리더 키우기에는 이 조직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 저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들은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위대한 리더들은 리더들을 이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리더들은 따르는 사람들을 이끄는 반면에 훌륭한 리더들은 그 리더들을 이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살펴볼 텐데, 여러분은 리더들을 이끄는 그러한 훌륭한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에는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들은 리더들이 범하는 가장 비참한 실수 중에 하나는 자기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쭉 그 아래 단락을 보시면, 고의에 의해서건 태만에 의해서건 자기 리더들을 키우지 못한 것은 리더에게 막대한 실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책에는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좋은 예들인데요. 먼저는 나폴레옹 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했죠. 그래가지고 그의 제국 전체를 빼앗겼는데요. 그런데 이 책에 의하면 그 워털루 전투에서 지게 된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휘하 장군들에게 독립적 사고를 길러주지 못한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조지 마샬 장군의 예를 듭니다. 저는 이거 사실 책 여러 번 봤는데 여기 보다 보면 제 자신도 참 부족한 걸 많이 느껴요. 그 조지 마샬 장군은 그 군인들 중에 장차 리더십으로 귀하게 쓰여지겠다라는 군인들의 명단을 다 수첩에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 놓았다가 어떤 자리에 일꾼이 필요하면 그 일꾼에 맞는 사람을 그 명단에 찾아서 임명하곤 한 거죠.
그래서 그 후보들이 질비하게 적혀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참 배우기를 원하는 한 미국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그분을 귀하게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하셨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고 또 목회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잠재적인 리더들의 명단을 다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렇게 직책의 리더가 필요할 때 그 명단 중에서 그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거나 또 얘기하거나 해서 일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감독하기도 하고 지도하기도 하고. 제 책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주여. 네. 이렇게 예를 든 다음에 이 저자들은 성경적인 예도 들어요.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 예를 듭니다. 이 저자들은 사무엘을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제가 한번 책을 읽어볼게요. 사무엘은 그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건한 리더였다. 곁에서 함께 일한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사무엘이 소위 은퇴할 때까지 한 가지 흠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면요,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도 요구해가지고 처음에는 사무엘이 반대했지만 하도 요구가 드세서 결국 왕을 세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러면서 이제 세운 다음에 이제 한 얘기예요. 12장 1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이제 나이가 많은 거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사실 사무엘은 매우 일찍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보세요. 평생 동안 소위 은퇴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들은 사무엘을 표현하기를 그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건한 리더였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일리가 있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책에는 안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알더라. 그러니까 매우 어려서부터 선지자로 세워졌는데 사무엘상 3장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이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성취되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조지 바나가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면서 3C 참 중요하다 여러 번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C자 해가지고 코, 소명, 여기에 이제 그 뭐죠, 비전도 같이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C 하나는 캐릭터, 성품. 그 다음에 또 하나 C가 competencies, 능력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헨리 블랙가드 목사,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리더십은 결과로 증명되기 때문에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면 좋다. 그래서 consequences, 결과, 이렇게 열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그 30만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이렇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 분야의 리더들을 다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인식하고 또한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으로 성숙하며 자라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뛰어난 리더라고요. 사실 그런 데 찾기 힘들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사무엘이 두 가지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잘못한 게 뭐예요? 둘이 서로 연결이 있는데 이 저자들이 말한 게 성경 보아도 아시지만 하나는 자녀들을 잘못 키운 거고요. 다른 하나는 차기 리더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둘이 물론 연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걸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8장에. 이 책에도 그게 나옵니다. 구절이 이렇게 인용돼 나옵니다. 1절부터 5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리더들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하기도 했어요. 리더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실 그들이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데에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실정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이 저자들도 말하지만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올바로 키워서 올바른 리더들로 그 아들들이 세워졌다면 어쩌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안 했을 수 있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쓸 수 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보면 그렇게 훌륭한 사무엘이 했는데 두 가지 면에서는 잘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그 다음에 차기 리더 세우는 것 혹은 양육, 이 두 가지 같이 가는데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모두는 다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제를 위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물론 여러분들이 앞서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위해 섬게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영적 리더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 챔피언으로 세워야 합니다. 사무엘의 경우도 그렇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오죠. 사사기 2장 7절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장 7절이야. 백성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까 여호수아서 24장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기 다음 세대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요 말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우리의 다음 세대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심각하게. 이 사사기 2장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잘못을 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바알 신전 앞에 가서 절하고, 우리나라 바알 신전 있지도 않죠. 아니면 뭐 불상 앞에 절하고 목상 앞에 절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챔피언으로 자라나지 못하면 이 시대의 신들을 섬깁니다. 신의 이름은 다를지 몰라도 정확하게 동일한 우상 숭배인 거죠. 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며 이 시대의 아이디올로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신조들을 섬기고 신념들을 섬기고 철학들을 섬기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바알 숭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오늘날.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매우 훌륭한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 당시 리더들이 다음 세대를, 차기 리더들을 세우지 못하니까 그 다음 세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정말 우리 자신을 이러한 말씀들의 토대에서 깊이 성찰하고 돌이켜봐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죠.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이미 살펴봤듯이 리더십에서 중대한 질문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리더는 태어나는 것인가 길러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영적 리더로 말하면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저자들도 그런데 둘 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되 다른 한편으로는 훈련받고 양육되고 자라나야 되는 거죠.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이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차기 리더들을 혹은 리더들 무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네 가지를 제시하거든요. 하나는 위임한다, 실수를 용납한다,
타인의 성공을 인정한다. 그들의 성공을 인정해 준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격려하고 지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 책을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내용들 많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살펴보려고는 하지 않고요. 읽어보십시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아마 한 주에 될지 아니면 한 주 이상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리더십의 지속적인 7가지 요소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때도 나누겠지만 그래서 리더는 한편으로는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양육되고 훈련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들을 훈련시킬 때 좋은 그 방법이 그거거든요. 분별, 양육, 점진적 위임, 감독. 이건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신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찾는 거죠. 아까 제가 쭉 이렇게 리스트를 적은 수첩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정이에요.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구멍가게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물론 열정만 있다고 되지 않아요. 열정은 뛰어난데 자기 개인적인 야망이 안 다뤄진 사람은 결국 자기 개인적인 야망을 해서 엄청난 열정을 발휘하죠. 큰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 사람 억압하고요. 그 조직에 막대한 해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열정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아주 맞는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열정을 불어넣을 수 없어요. 제가 목사라도요 여러분에게 열정을 불어넣을 수 없어요.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까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더 배우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분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열망한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열정을 불어넣으신 사람들 찾아서 그들을 훈련시킨대요. 그래서 때로는 리더 아닌 사람들을 훈련을 통해서 리더를 만들려고 하면 훈련 받는 사람도 실망하고요, 훈련시키는 사람도 실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분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분별해서 양육, 그들을 훈련시켜서 점진적 위임, 그들에게 위임하되 점차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위임하고 그들을 감독하는, 그래서 그들이 잘하도록 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이 저자는 그 저자들은 아까 4가지를 말하는데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이런 내용들이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저자들은 영적 리더로서 그 바람직한 또 반드시 해야 할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 차기 리더를 키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개척자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도록 절대 쉽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외부적인 것만 봅니다. 요즘 몇 명이나 모여?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 내부를 조금만 들여다보고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성도들 삶 속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어린아이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을 세워가고 계신지 하나하나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세워지도록 결단코 작지 않은 대가 지불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대가 지불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강력하게 인도해 가고 계신데, 차기 리더가 세워져서 동일한 비전 가운데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일하는 가운데 무장되어지고 그 비전이 하나님께 주셔서 그렇게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름 부음을 주시고 역량을 갖춘, 하나님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 성품적인 면에서도 하나님, 예수님 닮는 성품 가운데 자라나서 그렇게 교회를 인도해 간다면 우리 교회는 꽃을 피우게 될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의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서기를 추구하고 주님 따라가기 추구하고 그 사람의 살기를 추구하면서 많은 은혜가 부어지고 교회가 하나님께 다음 세대를 인도해 가시면서 전방위적으로 일하고 계신 이 시점에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추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남김없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리더의 목표. 책에 있는 내용 잘 돼 있고요. 제가 일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중에 그냥 쉬운 내용들이니까요. 이 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가 조직의 목표로 삼아야 할 세 번째는 모든 조직의 궁극적 목표이자 앞서 말한 두 가지 목표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네, 다 알죠, 우리. 저는요, 이 책이 참 귀한 게 뭐냐면요,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문제는 이 저자들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당연한 것으로 간과해버리고 지나가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제시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 조직이든 세상 조직이든 리더의 목표는 자기 조직을 이끄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 기독교 조직이야말로 이 목표를 전심으로 받아들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공언하는 기독교 조직도 미묘한 방식으로 곁길로 빠질 수 있다. 교회는 수적 성장이나 예배단 신축, 프로그램 운영에 몰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줄 착각할 수 있다. 다양하게 나옵니다. 제가 가끔 나누듯이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지려면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 필수적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수많은 교회가 왜 하나님의 길인 줄 알면서도 못 간 줄 아세요? 가장 주된 이유가 숫자적인 성장을 못 내놓았기 때문에요. 여기서 기독교 학술론 발표가 있을 때 제가 어떤 부분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참석하신 그분은 박사학위까지 있는 분이세요. 성교학. 서울에서 꽤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 저에게 공감대가 됐었나 봐요. 식사하면서 참 맞는 말이라고, 어떻게 하느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게 되려면 한 가지가 꼭 내려져야 합니다. 숫자적인 성장에 대한 집착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게 내려지지 않으니까 모든 게 이게 기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정직하게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강력하게 부딪혀 시험들 만한 거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희석시키고 다양한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혀 우리가 믿는 데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과 조직을 통해 세상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다. 그러나
조직은 그 일을 자발적으로 잘하지는 못한다. 그 일을 조직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바로 리더의 목표다. 리더의 일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 분도 꽤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겠다. 다 좋은 얘기죠. 근데 여러분이 분명한 결단과 최우선 목표로 그걸 잡지 않는 이상 실제는 안 될 거예요. 리더의 업무와 직위는 시간이 가면 바뀌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목표는 누구에든 항상 최우선 근거가 돼야 한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요. 여러분, 제가 성교적 교회를 나누면서도 살펴봤던 분들이에요. 여기도 그분들을 예를 들어요. 하나가 누구냐 하면 그 주거용 오일 버너 생산업체인 베게트사의 CEO인 존 베게트 예를 들어요. 우리가 몇 번 살펴봤잖아요. 그분이 그 회사는 그 방면에서 미국 북미에서 최고 회사죠. 제가 여기 보니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건 9시 뉴스가 가장 주된 뉴스잖아요, 그날. 미국 같은 경우는 저녁 6시 뉴스가 주된 뉴스예요. 그러면서 그날 그 뉴스를 시작하면서 피터 제닝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밤에는 개인적 신앙으로 자신의 회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재계 리더들의 추세를 집중 보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이제 취재팀들을 보내가지고 다 취재해 오게 했는데요. 그 아나운서들이 물은 거죠. 존 베게트에게. 삶의 목표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답니다. 내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업과 같은 얘기예요. 목사와 전혀 다를 바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 책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자신의 신앙을 사업에도 적용하기를 원하는 헌신된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 나누면서 나눴지만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고민이 컸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잘못된 얘기가 이분법인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살려면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사업하는 자기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늘 자기는 2등급의 크리스찬처럼 돈 열심히 벌어서 헌금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마치 소명인 것처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사업할 때 뭔가 정직하게 하는 건 맞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러면서 그 프랜시스 셰퍼 등 이런 분들의 책을 보면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일은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일이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사업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추구한 거예요. 힘을 얻고. 그러면서 그는 모든 사업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수행하려 한다. 그의 사업체는 기독교 조직은 아니지만 그가 기독교 원리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까지는 막지는 못한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회사도. 그는 무엇보다 직원들과 가족들의 필요에 우선순위를 둔다. 회사는 유급 출산 휴가를 넉넉히 주고 3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등록금 지원으로 젊은 직원들의 학업 재개를 독려하기도 한다. 여기 나온 또 다른 예가 누구냐면 칙필레이, 그것도 한번 나눴었죠. 그 회사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영업이익이 주일에, 일요일에 제일 많잖아요. 근데 일요일에 문 닫아요. 그럼 큰 쇼핑몰 가면 그 회사만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강력한 반대가 있는데도 굽히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제가 그전 때 이 설교를 했을 때 우리 그 지체 중에 한 분이 그 회사에 대한 동영상 주소를 보내줬어요. 그거 보니까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태도도 다르더라고요.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면 세인트 루이스의 그 풋볼팀 2000년 1월에 슈퍼볼에서 우승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 미식 축구의 결승전에서 우승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미국은 엄청나요. 저기 미식 축구가 그 슈퍼볼 우승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그 당시에 이 팀의 사목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쿼터백, 이제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죠. 그 쿼터백 선수가 매우 잘해서 그의 그 NFL이죠. 그 내셔널 풋볼 리그, 그 미식 축구 리그의 그해 MVP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결승전 앞두고도 같이 기도했대요. 결과가 어떻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살자. 근데 그 팀이 우승했어요. 그리고 그 쿼터백이 그 슈퍼볼의 MVP를 탔어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의 이름 워너인데 자신의 선곡을 정중히 하나님께 돌렸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인이든 명함을 팬들에게 돌리는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한 시즌에 40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던졌다든지, 이거 엄청난 일이죠. 풋볼을 조금 아시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올스타 지명전에 뽑혔다든지 NFL MVP로 지명됐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날이 제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며 그분을 전하는데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나눈답니다. 이 저자가 이런 부분을 제시해요. 예수님이 기성 전문 종교인들을 제치고 사업가들을 12제자로 뽑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중에서 어부넷과 재판관은 있었다. 그분은 세상 돌아가는 방식을 알고 그 한복판에서 겁내지 않고 일할 자들을 찾으셨다. 그분은 시장의 언어로 말하는 자들을 뽑으셨다. 세상을 뒤엎기 위해 사업가들을 전략적으로 뽑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리더의 자리에 놓았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분의 뜻이 있다. 그리고 크리스천의 첫째 가는 소명은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는 베드로 나중에 사도 되잖아요. 또 모세, 신약의 요한.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종교인이 아니었다고요. 그들은 어부였고요, 관원이었고요, 모세는 군인이었고요, 다윗은 군인이었고 왕이었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뽑으신 거죠.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을 뽑으신 거예요. 왜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세상의 언어를 알고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을 알고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겁내지 않고 일할 자들을 뽑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교가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이 사는 그 영역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리더의 참된 목표, 일반적으로 이렇게 리더십 책에 보면 이 저자가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주로 내세울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빨리 성취하나, 어떻게 하면 많은 매출을 올리나,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빨리 성장하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란 얘기겠죠. 우리는 영적 리더들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목표를 지려야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영적 성숙으로 이끌기, 차기 리더를 키우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여러분 모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여러분 부모로서 혹은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끼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끼를
어디로 인도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므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께 세우신 모든 목적이 남김없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열방 가운데서 목적하신 뜻이 또 마음껏 이루어진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